우리 지난주에 참 비가 왔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비 오니까 좋죠? 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가기 전에 그 아몬드 농장이 다 그냥 파헤쳐지고 왜 그러냐 하니까 비가 안 와서 물값이 너무 비싸니까 농부들이 그 물 세금 내는 게 타산이 안 맞아서 그 땅을 다 갈아엎는 역사들을 많이 뉴스에 봤습니다. 그런데 잠깐 온 비가 아니고 한 3일 달아서 좀 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비였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밤에 이제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제 아내는 집에 집안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그 우산 위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투닥투닥투닥투닥투닥투닥 하는데 그게 갑자기 센티멘탈해져가지고 갑자기 제가요 이 제가 시를 뭐 없는 것도 안 어울리지만 저는 이제 이 공대 출신이라 뭐 이런 문학적인 기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시를 한 편 짓고 싶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처음으로 발표하려고. 제가 어제 발표했더니 제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먼저 했더니 제 아내가 어디서 뺏겼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 저의 뭐 은혜 가운데서 감격이 좀 와가지고 그냥 표현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잠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비. 저자 김기동. 무척 오랜만에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온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무척이나 아름다워 내 마음을 두드린다. 얼마나 기다렸던 단비인가. 모처럼 해갈의 기쁨을 누릴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나의 메마른 땅에 해갈의 단비를 맞고 싶다. 목마르고 갈증만 더해가는 척박한 이 도시에도 은혜의 단비로 적시고 싶다. 갈증으로 신음하는 저 갈라진 땅을 촉촉한 단비로 적시고 싶다. 내일도 모레도 나의 대지 위에 은혜의 단비를 맞고 싶다. 제가 처음으로 시를 쓴 거예요. 잘 썼습니까? 진짜요? 우리 김종승 장로님이 좋다면 좋은 거예요. 문학 소년이거든요. 진짜 할렐루야. 이 역전 인생 파노라마 이거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시 안에 나의 메마른 땅에도 해갈의 단비를 맞고 싶다. 목사님 그동안 메말랐어요? 목사님이 뭐 단비 맞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메말라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굉장히 메말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있죠. 코끼리 엄청나게 덩치 큰 코끼리를 고개를 슬레슬레 만드는 사람은 상을 준다. 그 있죠. 그런데 아무리 뭐 많은 사람이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도 가만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살레살레 흔드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네가 사업을 해볼래? 그냥 있어요. 네가 이민 와서 공부해볼래? 가만히 있어. 네가 유학해볼래? 가만히 있어. 네 혹시 내 같은 문제 있는 자녀 한번 두볼래? 가만히 있어. 네 실패 한번 해봤나? 그 실패가 얼마나 큰지 네 실패 한번 가만히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네 한번 개척해볼래 하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개척해볼래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근데 마지막 사람이 네 이민교회 개척해볼래 하니까 막 흔들어. 그만큼 이렇게 다 알려진 공식화된 이민교회 개척이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알려졌으면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다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4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역전 인생 파노라마 단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것들이 야 나도 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촉촉히 적고 싶어요. 그런 것이 솔직히 그런 심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서 이번에 내가 역전 인생 돼야 되겠다 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역전 인생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중에 여러분 우리 두 번 설교하신 이성종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성종 목사님이 목사님 놀랬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복음으로 탄탄해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이제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런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뭐 아멘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쫙 빨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저는 1200개 교회 다니는데 그분은 4000개 넘어 다녔어요. 근데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교회 어떻게 복음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 있냐고. 찬양대가 숫자도 별로 덜 없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나는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목사님 뭐 안 계시는데 이렇게 더 일찍 나오세요.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안 계시니까 더 일찍 나오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우리가 더 잘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제가 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새가족 팀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섬기는지 함께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함께 오신 선교사님이 4년도 안 된 교회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난 처음 봤다는. 그러면서 목사님 참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께 제 목회의 초반전, 이제 초반전이잖아요. 초반전에 컨펌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좌우로 한번 앞뒤로 이렇게 합시다. 그냥 자식 바라보듯이 너무 수고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너무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복음에 더 강하게 서서 열방을 향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나이 50 넘어서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결단하고 개척 멤버 없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가족 그냥 딱 뒤로 하고 이삿짐 싸고 이렇게 온 것의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단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에 미치고 그 복음에 바로 선 교회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복음에 미친 교회,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 복음에 똑바로 선 교회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1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도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으로 미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드렸습니다. 제가 메릴랜드에서 8년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개척한 상황이 됐습니다. 개척 멤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적인 윤리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개척할 수 있는 길이 한 2번 열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8년 있어서 기존 성도님들, 아는 성도님들 떼어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개척한다는 것은 목회 윤리상 제 마음에 허락도 안 하고요. 또 정말 끝에서 끝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결심한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오케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면 그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든지 작동할 수 있다면 오케이. 여러분 내면에 어려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때나 혹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아니면 늘 인식하고 있나요? 하나님 인식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고 그 결단이 유산이 되지 않고 그냥 없어지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정도 실천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능력 안에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오미는 오래 머물렀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합니다. 옮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이상 머물렀던 곳을 떠나기가 쉽습니까? 떠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직장이 있고 또 여기에 어떤 관계들이 인간 관계들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사를 어느 지역으로 가겠다. 거기에 여러분이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이유가 있다면 나오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행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했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한 일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단지 하나님 때문에. 저는 우리 서장훈 집사님 이 철달 예담이 있잖아요. 예담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예담이가 예배를 사모하는 아이.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이상하게 하여튼 제 설교를 또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청년부를 섬기고 싶은 그 간절한 소망이 좀 있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참 어려운 UCLA를 트랜스퍼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예담이가 이제 와요. 우리 청년부가 굉장히 기뻐해요. 또 바로 오면서 자기 유스에 봉사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교회 유스 출신으로 대학부로 오는 것은 걔가 처음이라 이제. 여러분 이런 선한 생각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다 자기 주장대로 다 가죠.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어떤 소원의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뒤에서 확 밀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한 일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담배 한번 끊어보십시오. 여기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지만 약속했습니다. 누가 5월 말까지 끊기로. 하나님 때문에 끊기로 했어요. 예.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 지각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한번 예배 10분 전에 5분 전에 와서 기도 한번 해보자. 이거 내가 아마 좀 일찍 와보자. 피곤하죠. 늘 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일찍 일어나도 오는 시간은 똑같아. 예. 그런데 예배 지각하지 않고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한번 결정해 보세요. 봉사도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유 내가 그래 저 아이들 이쁘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때문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밀어주시는지 몰라.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결정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반석이고 요새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누구의 하나님이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 계셔서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 careful 돌아보신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걱정하고 있는 문제 신방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나온 미국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 동기 없이 복음에 붙들려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이 9.11 테러에 미국이 어려운데 당신은 이벤젤리스트네. 그러니 가서 미국에 복음 전해서 미국 좀 살려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탁할 리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복음에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가족 다 데리고 그냥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15년을 생각하고 지나와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이끄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익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요. 나오미가 아무 대책 없이 단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보필하고 동행하는 복을 받았을 뿐더러 그녀의 인생 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제자반 훈련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한편 며느리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집안에 시집 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집안에 안 믿는 자가 시집 와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에 왜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지? 시아버지 장로님, 시아버지 안수 집사님이 뭐 아닌 행동을 하지? 이게요,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면 뻔히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지만 딱 같이 살아보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뭐 게으른 것도 나타나고 뭐 아닌 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렇게 예수 믿기가 쉽겠냐 이 말이에요. 룻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게 아니에요. 룻은 단지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시어머니의 말투를 보고 시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의 결단의 차이점이에요. 결단의 차이점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전폭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헤세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왜 신뢰하느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오늘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누구를 보느냐? 리더를 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장로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안수 집사님을 보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권사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를 보는 겁니다. 암암리에 다 봅니다. 자식이 부모의 등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오늘 초신자나 그냥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은 누구를 보고 오느냐? 담임 목사 등을 보고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럼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나를 보고 따라오는 그 영혼이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룻기 1장 16절 17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예. 오늘 여러분 여기에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 계실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며느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예. 혹시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절대 그런 며느리 없습니다.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거죠. 예. 저가 지멋대로 담임 목사이라고 하면서 지멋대로 생활하고 그냥 돌보지도 않고 성도 돌보지도 않고 그냥 주일 예배만 잠깐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나를 따라오겠어요?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부족한 저를 따라오는 여러분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모습 속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룻이 그렇게 했어요. 룻의 결단의 동력이 무엇일까? 시어머니 속에 나타난 뭔가의 냄새. 그러니까 문득 한 구절이 또 생각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그리스도의 향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제가 전도란 being, doing, telling이라고 했습니다. being이라는 전도는 그저 내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이 내 삶의 being은 확신, 하나님의 신분의 확신. 내가 확신이 있으면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상대방이 전도문이 열려요. 그냥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면 전도문이 열려요. 그리고 doing, 모든 행동에 하나님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전도문이 열려요. 텔링, 간증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전도문이 확 열린다네. 전도는 우리 삶의 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삶이 being, doing, telling을 아주 균형 있게 밸런스 맞춰서 아주 균형 있게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옆에 시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룻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열리는 가운데서 거기에 시어머니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은 어떻게 있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신자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거는 뭡니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메시지인데요. 저는 오늘 우리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 또 여러분 며느리에게, 여러분 사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앞에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말하지 마세요. 도움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를 나눌 때 위로는 될 거예요. 아마 내 편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자녀의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 뒤부터 그렇구나 딱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열리지가 않아요. 절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어떠한 것도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은 악한 사탄에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영혼을 해치든지 남의 영혼을 파괴하든지 내 삶이 무너지든지 그게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바보처럼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오늘 나오미에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향기, 구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의 향기. 룻기 1장 16절 우리가 읽었지만 후반부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왜 귀하게 여겨지는가 하면, 여러분 모압이라는 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방입니다. 룻은 하나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 안에, 시어머니 안에 믿음의 향기를 본 것입니다. 믿음의 향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것이 먼저였음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던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 신뢰는 결국 나오미의 믿음의 향기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전수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믿음의 유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신앙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수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전수입니다. 여러분, 도전되는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표현 구약에 많죠? 그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대대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전수하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랬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좀 준비하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도 부족하지만은 오늘 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 신앙이 전수돼야 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그냥 잘나서 아니면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역자들이 결국 나의 끝을 봤을 때 목사도 변질되는 목사가 있는 반면에 변질 안 되는 목사도 있구나. 목사도 은퇴 이후까지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은퇴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애쓰고 있는 목사가 있구나.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젊은 교역자들에게 전수할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초기에는 그렇게 애썼으면서 교회가 커지고 나중에 커지니까 이상하게 변질되는 모습들을 부교역자들이 너무 많이 보고 성도들이 너무 많이 보고 실망하고 거기에서 신앙이 실패되고 거기에서 상처받고 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사랑방 순장님들이 다음 순장님 될 사람한테 내 사랑방 순장으로서의 신앙이 전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뭐 어떻게 하다가 뭐 그냥 틈만 있으면 스킵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요 다음 사랑방 순장 하시는 분들이 저런 거는 스킵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장로님 될 분들 앞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음 안수 집사 되는 분들한테, 우리 권사님들이 다음 권사 되는 분들한테, 이것은 직책의 어떤 뭐 이런 힘 있는 직책 이런 게 아니에요. 행정의 파워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될 때 오늘 우리 교회는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두 번째 향기는 인품의 향기. 인품의 향기. 룻기 1장 8절 9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랬어요. 나오미의 인품이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두 며느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지금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난감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며느리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애틋한 위로의 말을 하는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두 며느리에게 전달되면서 그 사랑을 그냥 와닿으니까요. 그렇게 소리 높여 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미국 이민교회와 미국 교회를 한번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83년생부터 94년생까지 8천만 명이 있답니다. 8천만 명. 그 8천만 명의 15%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도 아니고 교회 다닌다. 근데 그 전 세대의 그 나이 때는 75%가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내 자식 그 밑에 내 손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서로 결혼하고 거기에서 서로 스트럭을 하다가 그러면서 서로 뭐 싸우다가 그러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가다가 밑에 자녀들은 그 싸우는 모습 보면서 아이 나 안 믿어 해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2세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 왜 떠날까요? 교회 시스템 때문에? No way. 1.5세 부모들이 아니 1세 부모들이 그 속에 신앙의 인품이라는 것은 찾아볼 길 없고 가정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매 싸우는 모습만 아버지는 매 고함 지르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뻑하면 분노하고 싸우고 하는 것에 가정에서 매주 보니까 아이들이 속으로 비웃으면서 결론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신앙의 인품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 신앙의 인품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장 먼저는 담임 목사인 저를 보고 그 다음에는 전도사님 담당하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교회들 보면 그냥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이슬 같은 청년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LA 어느 교회는 그 청년들이 30명 40명이 있는 데서 그냥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청년이 2명이 나왔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향기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엄청난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라. 아들아 딸아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굉장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명자였지만은 그 속에서 악한 죄가 계속해서 있고 거기에 악한 욕심들이 자기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싸운다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거기에 믿음이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뚝 서는 거거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식 앞에서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생활, 이 말이 다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 두 말씀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은 교만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 입증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향을 사도 바울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너희도 받아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아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행동한 것 해가지고 너희는 나를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을 본받아라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력이 내가 그리스도로 통해서 내가 믿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꼭 본받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결정이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어. 그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전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간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유익을 버리고 어떤 결정한 것이 있는가?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직장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또 학교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또 이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자녀들 앞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문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 비전이 되어서 앞으로 이 기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1분간만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직 그분 때문에 일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역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유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본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감히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